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저녁엔 얘기할 거고, 그 사이에 14절부터 지금 시작되어서 36절까지 베드로가 120명이 함께 모여 있었고, 각 다른 동네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다른 사람들도 함께한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야,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떤 의미냐,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사실이냐, 이게 자기들도 지금 기가 막힌 사실이거든요. 본인들이 예상을 하거나 추측을 한 상황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약속한 걸 주겠다,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양새가 막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가지고선 각 사람에게 임하고 교회 전체에 막 임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베드로가 아주 충분히 이 성도들이 모여서 그 역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현상을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걸 설교라고 표현을 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두 부분으로 나누면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36절까지 읽은 내용과 14절부터 21절까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의 사건을 어떤 개념 정리라든지 다른 데서 의미를 빌려와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구약 39권 중에 그 참 충분한 실력으로 성경 본문을 구약 성경에서 뽑아옵니다. 뽑아왔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기록이 뭐였느냐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요엘이 요엘서 2장에 기록해 내온 중요한 사실이죠. 모든 영을 부어주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이겠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마지막 때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누구한테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본문을 인용을 한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 39권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과 요엘서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 요엘서가 이제 예언서니까 예언된 말씀으로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로 정리를 다 끝내버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요엘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요엘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떨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22절부터 36절까지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요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요, 모든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모세, 율법, 선지자들과 시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이 분명히 얘기했죠. 시편. 그럼 누가 얘기가 될까요? 다윗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엘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곧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예언한, 요엘도 예언자임의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오늘 22절부터 36절까지 읽었지만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언급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무엇으로 취급을 하냐면 선지자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해석해낸 2차적인 관점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로 해석을 해요. 30절에 그는 선지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면은요, 이제 우리는 선지자면 단순히 예언을 해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은 들어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선지자와 율법과 시편이라고까지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이야기한 누가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다윗도 선지자요, 선지자로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시편을 통해서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다윗의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고스란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에는 뭐가 언급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정리를 끝내버리는 것은, 바로 다윗이 선지자였다.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한 1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얘기로 시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내용으로는 그 얘기가 맞아요. 시편도 예언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 안에 예수에 대한 예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다윗을 예언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 이 사실을 볼 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적어도 예언서와 시가서인 시편의 내용들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현상과 그 놀라운 일들을 구약성경 39권 중에 예언서와 시편을 인용을 해서 이건 이런 의미다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있을 놀라운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대한 양의 성경 중에 요엘서, 다윗의 시편, 그 짤막짤막한 시편들 안에 담겨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과 연결을 하면서 정확히 해석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별적으로도 역사하지만 전체적으로 역사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개별적 임재, 개별적 역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특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요엘서의 말씀이며 시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거기 무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성경 지식이 충분했다라는 것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요절을 외우고 있어도 이것이 그 자리의 현상과 그 뜻과 정확하게 의미가 일치되면서 그것이 약속이었고 그것이 성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이 수준은 성경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표현하는 것 중에 영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라고 몇 번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부분에서는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얘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뒤에 다윗의 이야기는 뭘까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 다윗이 예언서인 아니죠. 시편을 통해서 예언서처럼 보이고 있는 그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30절에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잘 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함으로 인하여, 그러면 다윗과 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32절을 보십시오. 31절은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30절부터 아예 32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어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대요. 자기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존재가, 이건 그냥 단순히 육신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로 세울 존재가 나와 그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31절에 미리 봤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요엘서를 통해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 그 구원을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한 다윗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생명이여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성경 말씀들을 각각 인용을 했지만 정확하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다윗의 이야기와 요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요, 맞습니다. 다윗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느냐 이거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드러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이 많습니다.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다윗과 관련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다윗의 주예요. 왕인데 그 왕의 주예요. 그래서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됐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왕 중 왕으로 부르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그를 전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백성들은 성령이 임재함으로 다윗처럼 어떤 삶을 산다는 거죠?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를 예언하며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여기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증언자의 삶을 살아 100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흘러와서 여기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게 증명됐다면 이 이후로 1000년 동안 여러분은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아무리 내 노력과 내 개념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후로 이전의 1000년의 역사를 증언한 다윗처럼 단 1년 아니 단 1시간도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는 삶은 누구의 예를 정확하게 인용을 했느냐? 다윗의 예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본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참 설교 잘하지요. 요즘에 우리는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걸로 지금 판단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 어디 예화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시대적인 분위기들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디 신문이나 뉴스에 나와 있는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한 자리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을 요엘서와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엘이라는 선지자와 다윗이라는 왕을 인용을 합니다. 와우!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선지자, 왕. 여러분 이 선지자와 왕이라는 표현이 다 누구한테 쓰였던 표현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쓰였던 표현이에요. 각각으로 쓰인 게 아니라 선지자요, 왕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완성해낸 분으로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1000년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예언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후로 1000년 딱 1000이라는 숫자를 써서 1000년 동안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완벽하게 그냥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분을 왕,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선지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엘서의 말씀과 다윗의 말씀인 시편의 말씀들이 딱 정리가 되어야 37절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뭔 얘기입니까? 야, 그냥 잠깐 요 얘기만 하고 정리합니다. 딱 들으니까 요엘서 얘기에 시편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마음에 확 찔려버렸어요. 야,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정말 무식이 너무 튀어버렸구나. 사람들이요. 왜요? 예수를 죽인 게 무식한 소치, 무식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고 예수를 못 박는데 이 모든 인류가 앞장섰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 14절부터 36절까지는 정확하게 요엘과 다윗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전하는 자라고 쫙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을 통해서는요, 왕의 왕으로 드러나시고요. 요엘서를 통해서는요, 그분은 구원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오늘 한 날 동안 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알려진 두 부분, 요엘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여 구원을 얻고, 그래야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은 진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말씀처럼 베드로가 정리한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